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년이 밝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고 또 새롭게 러브박스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러브박스 준비하는데 그 과자 옮기는 거였습니다. 놀랬어요. 윙차가 딱 하나 오더니 박스가 끝도 없이 내려집니다. 네, 근데 정말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탄의 즐거움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는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확인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다니 정말 잘 됐다. 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다가왔어요. 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렇게 12월을 맞이하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러브박스를 통해서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이제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그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이러한 크고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나 즐겁고 기쁜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떨 때 부르는 찬양입니까? 노래입니까?
성탄절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를 빨간 옷 입은 아저씨가 채우기 시작해요. 산타클로스가.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빠지면서 루돌프도 빠진다 싶더니 이제는 뭐가 들어왔느냐? 사랑 이야기, 가족들과의 이야기, 또 작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 혹은 이제 세계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점점 크리스마스에서조차 예수님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성탄절의 주인공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모습은 어쩌면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선해 보이는 그런 것들, 개념들 자꾸 거기다 끼워 놓고 하나님 대신에 나는 내 이웃을 존중했어. 내 이웃이 동성애를 한다고? 오케이, 나는 인정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의 시대를 지나 모더니즘의 시대도 저물고 현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사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절대적인 규범도 없고요, 절대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너에게는 너의 생각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상호 존중하는 사회인 것 같고 또 참으로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이 없는 사회, 아니 각자가 각자의 왕이 되는 사회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신실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왕이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 너희의 참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쓴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말하면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예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 주인 누구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의 충성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것은 나 바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내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신분제가 사라졌고 모두가 자유민의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이 시대에 아직도 종과 자유민이 아니고 귀족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발언이 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나 자유민, 로마 시민이라면요. 자유민의 신분으로서 이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왜 전해야 하는지, 이것을 내가 왜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말,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특정함을 입은 것은 그가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맨 마지막에 가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라는 말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자주 썼던 인사말이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이렇게 많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에도 밥 먹었니? 식사했니? 오 그래,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이건 뭔가요? 우리 문화에서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교회, 초대교회의 상황에는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8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로마 교회 시대에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소름 돋아요. 현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스스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전도서 8장의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나누면서 예화로 들었던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렉스 루터입니다. 렉스 루터 하면은 모르시지만 렉스 루터가 악당이라는 것과 그 악당을 무찌르는 사람이 슈퍼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예, 슈퍼맨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지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렉스 루터라는 악당이 슈퍼맨의 메인 악당인데 아무 초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커 같은 애인가? 그런데 조커는 상대하는 사람이 배트맨입니다. 배트맨도 아무 능력이 없죠. 그 사람의 능력은 돈이에요. 네. 그런데 슈퍼맨은 이 만화 세계에서 제일로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로 힘센 사람에게 덤비는 사람이 아무 능력 없는 그냥 일반인 빡빡이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저 슈퍼맨이라는 외계인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힘이 세요. 그래서 저 외계인이 조금만 생각을 잘못 바꾸면은 인간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슈퍼맨을 없애버리고 우리 사회의 저 병균을 없애버리고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렉스 루터입니다. 그래서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지지하면서 슈퍼맨의 그런 마크를 문신했던 사람을 보고서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네가 성취한 것, 이를 위해 노력한 것, 하다못해 꿈을 꾸는 것조차도 이제는 전부 중요하지 않아졌어.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결국 개미에 불과함을 잘 아시는 망토들은 신께서 우리 위를 행진하면서 숭배를 만끽하고 있거든. 하지만 난 개미가 아니야. 인간이라고 피를 흘리며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존재란 말이다. 욕망과 희생에 의해서 거듭난 게 아닌 단순히 별로부터 완전함을 부여받은 빈 껍데기 메시아 따위에 그의 상징을 문신하고 무릎 꿇는 거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신에게 무릎 꿇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현 시대의 인본주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만화 속의 인물의 대사이긴 하지만 이 대사에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녹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렉스 루터는 눈에 보이는 슈퍼맨을 대적했다면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대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마치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알지 못했을 때 신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런 것들을, 낡은 것들을 아직도 비과학적으로 붙들고 있다. 이성적이다. 미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하다. 스스로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신적인 존재에게 매달리고 있느냐? 너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미신을 믿는 거고 정말 지성인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러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과거의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미신쯤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으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사실 때는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칭송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의 유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주변에서 이어령 교수마저도 예수쟁이가 됐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이 교수님은 더 이상 지성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성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지성이 있다고 하나 결국에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19세기 초에 토머스 영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실험을 하나 계획합니다. 그 실험은 두 개의 막을 준비하고 하나의 막에다가는 두 개의 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향해서 전자를 쏘아내면 그 뒤에 있는 막에는 두 줄의 무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전자가 파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줄무늬를 따라서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막 사이에다가 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 기계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딱 두 줄만 나타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이렇게 다른 형태를 관측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 전자는 원래 그런 애다. 라는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전자가 관측자가 있을 때는 입자로서 움직이는지, 관측자가 없을 때는 왜 파동으로서 움직이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시간만 있으면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낼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받는 만큼 그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싸내봤자 전자가 어떻게 관측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자가 되는지 파동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이 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왕이 없이 미련한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그들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시대 분위기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식자층의 학문적인 소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류 철학의 사상에 따르면 초월적이고 위대한 신적 존재는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만을 사유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는 그 신적 존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사유하다 보니까 그의 밖으로 흘러나온 쪼가리들이, 큰 쪼가리들은 신적 존재가 되고 작은 쪼가리들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채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한 상식인 시대에 인격적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로고스, 말씀이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것은 당시 십자계층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철학을 조금 갖다다가 어설프게 사용한 미련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로고스란 어떤 성경도 띄워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미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이 구원은 곧 18절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맞이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한 번씩 지나간 길입니다. 우리 역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에만 있다는 변치 않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가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이 은총에 우리가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를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찾아